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강물같은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한 주간 잘들 보내셨죠? 네. 또 비도 또 이번 주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비 피해가 있는 곳도 있으신 것 같은데 모쪼록 한 주간 또 잘 이겨내셨고 한 주간도 또 잘 건강도 챙기시고 마음도 다스리시고 주님 안에서 밝은 햇살처럼 또 기쁨의 날 맞이하시길 축복하며 서로를 위해 우리 격려의 응원의 박수 한번 하실까요? 오늘 계속해서 반복돼서 말씀드리는 요한복음에만 공간복음과는 조금 다른 구조처럼 교차 대꾸법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고전 문학에 많이 쓰였던 마치 그 데칼코마니처럼 대칭 구조되는 그 장면들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 구조의 마지막 부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위해서 떠나시기 전에 재판정의 마지막 이제 재판 신문을 받는 그리고 판결을 내리게 되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의 본문이거든요. 본문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본문을 보시면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때는 제6시라 비교적 아주 상세하게 이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장소와 시간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이제 절정으로 다가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무대의 중심이 재판정과 재판석이에요. 우리 그림 한번 보실까요? 그 재판석 가바다라고 히브리어로 말하고 있는 이 뜰이 약간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좀 넓은 돌판들이 쫙 깔려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베마라고 하는 게 이제 재판석인데 이게 재판장에 앉는 의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히브리 말이 아니라 헬라어로 베마라고 하는 이 자리에 앉아서 이제 재판 신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밖에 지금 계속 있었던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보통 이제 재판을 이루어질 때는 총독이 관할하는 그 사무실, 직무하는 사무실 안에 재판정도 같이 있거든요.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 고전 우리나라 사극도 보면 보통 사극 같은 거 보면 사또가 나오고 그 이방이 옆에 있고 뭐 옆에 관료들도 있고 뭐 대부분 다 그 관할 안에서 재판 판결이 이루어지지 밖에서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은 이걸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 밑에 가바다라고 하는 저 돌, 그 돌을 깐 뜰을 얘기하는데 저거는 사람들을 시켜서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평평한 돌들을 몇 장씩 이제 우리 기와장 나르듯이 이렇게 나르면 되는 물론 무겁긴 무겁겠죠. 고생 많이 했겠죠. 그걸 이제 옮길 수 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요한은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히 얘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 특히 유대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방인의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걸 꺼려했다고 그랬잖아요. 들어가면 자기들도 부정해지니까 저녁 때 이제 6월절 만찬을 즐겨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이나 지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이게 아주 못했잖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 본디오 빌라도가 그래 재판이 피고가 있고 원고가 있고 거기서 판결을 내리자면 이거 무효거든요. 지금도 오늘날은 그렇잖아요. 대신해서 변호인이 참석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법적인 유효한 효력이 되는데 원고나 피고가 빠지면 안 되거든요. 로마의 법에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 말씀 끌어오면서 귀찮아요. 아주 그냥 아주 피곤한 스타일이네. 그러면서 아마 이 재판석하고 이 재판 자리하는 이 재판석하고 그리고 밑에 재판뜰 가바다라고 하는 이 아치형의 이 돌들을 옮겨기에 밖에서 이제 재판을 내리도록 그리고 예수님도 바로 이 뜰로 이제 밖으로 와서 서 계셨을 거예요. 이 상황을
이 요한이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섬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그리고 또한 시간을 제6시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6시. 6시라는 시간은 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더하기 6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로마의 체제 안에 있던 지중해 연안에 있던 나라들이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도 전통적으로 하루에 시작하는 시간을 그 아침 6시, 동틀 무렵을 0시, 우리로 얘기하면 자정으로 쳤어요. 그러니까 6 더하기 6을 하면 몇 시가 되죠? 6 더하기 6은 12. 12시.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제6시는 정오 시간이에요. 정오. 이 시간을 일부러 기록을 해놔요. 이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요한은 정말 문학적으로 상당히 그냥 읽어도 어린아이가 읽어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지만 더 깊이 파고들어도 이렇게 깊은 복선에 어떤 숨은 깊은 또 다른 이중적인 뜻이 있구나 그렇게 알 수 있게 이야기를 이렇게 전개해 놓은 거 보니까 상당히 명민했던 것 같아요. 여하튼 제6시 6시는 기념적인 시간인데 왜냐하면 이 6시가 되면 드디어 6월절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어린 양을 잡게 돼요.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 바로 이 12시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12시 제6시부터 해질 무렵까지 잡게 돼요. 왜냐하면 양은 함부로 제사를 자기가 내가 제사 드리고 싶어 내 마음대로 드릴 거야 하고서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한테 아주 혼난 왕이 있죠. 그리고 너 이제 왕권을 너에게서 옮겨가겠다라고 말씀드린 왕이 있죠. 누구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너무 쉬워서 대답하기가 거려지는 사울이죠. 사울이 제사장을 기다렸는데 왜 이렇게 하나 지금 바쁜데 빨리 야 내가 제사 봤어. 내가 다 드릴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지금 마음대로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사울의 그 다음 왕이 다윗이잖아요. 다윗. 지금 애니메이션 다윗이라는 영화 계속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강추해드리는데 보실만한데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제사는 아무나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제사장 앞에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했어요. 그런데 기억을 잘 더듬어 보세요. 제가 이 말씀하면서 누누이 강조했던 것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이때 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대략 몇 명 정도 모였다고 말씀드렸죠? 대략? 평소에 예루살렘에는 한 3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는데 30만 명. 30만 명 정도 모여야 그런 도시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동해시 인구의 거의 한 4배 이상, 5배 가까이 되잖아요. 4배 정도 되나요? 그 엄청나게 많은 인구란 말이에요. 그 인구가 무엇이니까 양을 잡으려도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한 군데서만 제사를 잡으려면 몇 날 며칠 돼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잠을 잘 수 있는 예루살렘 성의 그 공간도 좀 넓혔던 것처럼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건너편에 동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감람나무들이 많이 있는 그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무슨 동산이죠? 에덴 동산은 태초에 하나님 말씀 창조하신 동산이고 감난산 바로 겟세마네라는 기름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거기까지도 다 예루살렘 성으로 인정해줬다라고 거기 노숙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기억을 안 나시면 제가 또 계속 알려드리면 되니까 뭐 감사한 일이죠. 반복하면서 잘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거니까 제사장들도 어쩌면 거기까지 다 이제 파송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양을 잡아야 될 사람들은 줄 서 있는데 그게 다 안 되니까 이제 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원래 양은요 누가 잡는지 아세요?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갖고 온 사람이 자기 죄를 뉘우치면서 자기가 직접 죽이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양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아주 소수의 아주 별도의 경우에만 드리게 되어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물을 갖고 왔을 때는 죄를 속죄하는 사람이 제물을 죽여요. 아주 끔찍해요. 아주 끔찍해서 설명은 지금은 드릴 수 없으니까 시간상 6월절 만찬에 그 사용될 양을 어린 양을 반드시 제사장 앞에서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 12시부터 계속 해질 무렵까지 양을 계속 잡았어요. 그런데 때는 제6시다라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게 제6시라는 그 표현이에요. 그 속에는 그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구약에서 6월절 어린 양은 그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너희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갈 거야. 6월 패스 오버 할 거야. 그래갖고 6월절이라는 전례가 생긴 것처럼, 절기가 생긴 것처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사함을 시켜주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된 그 사건이 바로 6월절의 어린 양 사건, 바로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 그 사건과 연결이 된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뭐 그럼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날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씻는다라는 말이 이게 잘 체감이 안 돼요. 낯설 수 있어요. 뭐 피를 뭐 씻어야 되면 피 바르면 되지 않나? 뭐 피를 끔찍하게 어떻게 피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거부감이 일어날 수 있는데 제사의 속성을 이해하시면 돼요. 길게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하나만 넘겨볼게요.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식으로 과정이 진행하냐면 한 장 넘기면 뭐가 있죠? 그 죄인이 제물을 끌고 와요. 제물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뭐 염소나 순전한 거, 흠이 없는 제물을 갖고 와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흠 없는 것만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흠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흠이 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때 도축하는 거고 다 똑같은데 이 한 가지가 차이가 나요. 뭐가 차이가 나냐면 제사를 지낼 사람이 그 제물을 끌고 왔잖아요. 양이든 염소든 지금 양이 그림에 있는데 양에게 내 죄를 이 제사장이 이 사람에 있는 죄를 손을 얹고 이 제물에게 안수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많은 흠들이 이 흠없는 제물에게 다 넘어가요. 이걸 죄의 전가, 신학적으로 전가라고 해요. 내 있는 걸 우리 왜 뭐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암이 전이 된다고 하잖아요. 다른 데로 옮겨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이 된다, 옮겨가는 것처럼 내 죄가 이 흠없는 제물에 옮겨가는 걸 전가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안수하고 난 다음에 전가가 됐으면 나는 흠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나의 흠들이, 죄들이 다 이 제물에 옮겨간 거잖아요. 그럼 나는 흠이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제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흠이 없는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 제물도 흠이 있으면 나도 죄인이고 얘도 죄인인데 흠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흠이 없는 제물을 갖고 오길 원하셨고 형편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도 괜찮았어요. 잡아도 괜찮았거든요. 흠이 없는 걸 원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게 나중에 예수님 시대 때 그걸 갖고 장난질 치는 성전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 중에 무조건 흠 없는 걸 끌고 와도 안 돼. 그거 흠 있어. 내가 보니까 여기 발톱 끝에 여기 좀 갈라져서 이게 안 돼. 하나님 못 받아. 여기 있는 거 사. 그러면서 뻥튀기 해가지고 그 고리대금 업자들 막 풍리를 취하는 이런 못된 제사장들과 결탁해 있는 이런 성전에 아주 나쁜, 우리 왜 카르텔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기득권 세력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성전을 정화시키는, 성전을 다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막 예수님에게 저런 성난 모습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런 과격한 모습을 우리도 복음서 통해 보게 되잖아요. 여하튼 그렇게 죄를 이제 전가시키고 난 다음에 그 양을, 제물을 잡아요. 내가 죄인 된 내가 잡아요. 죽여요. 제사장이 죽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이고 나면은 피를 다 쏟아요. 그럼 제사장은 금 대야를 갖고 자 피를 여기다 쏟으세요 하고 그 피를 받아요. 그 피를 제단에다 뿌리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그 제물 중에 일부를 껴서 불에다 살라요. 꺼지지 않는 불에다 살라요. 그래서 그 불을 통해서 이 사람의 죄가 다 용서되었음을 하나님이 향기를 맡으시고 그리고 이제 다 용서가 되는 그 과정이 구약의 제사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죄들을 한 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쏟으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구원받았고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 죄의 용서함의 과정이 여기에 기록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면 이해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우리는 많이 쓰기 때문에, 자주 쓰기 때문에 성경 어디나 펼쳐봐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요한 공동체에만 많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는 예수님을 6월절의 어린 양으로 묘사하지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게 표현을 안 해요. 요한의 서신이나 요한복음에만 독특하게 나오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 본체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본문 14절 하반절부터 16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게 빌라도 법정에서의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17절을 넘겨서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 다음 절은 이렇게 넘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좀 의아한 게 있어요. 16절을 그 다음 넘겨보시면 다시 보시면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원래 재판이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되는 거 아세요 혹시?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믿음으로 다 읽기 때문에 그냥 쭉쭉 읽어 나가기 때문에 다 그렇겠지 뭐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읽지만 원래는 여기서 판결이 있어요. 판결문. 나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는 판결한다, 명한다. 왜 우리 법원에도 보면 그 재판정에서 주문하면서 변론문을 외치게 되잖아요. 주문. 뭐 우리는 너무 생생하게 라이브로 몇 번씩 봤기 때문에 알죠. 대통령 누구누구를 파면한다 뭐 이런 게 결론 재판문이 나오는 것처럼 재판문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원래 이렇게 로마의 판결문이 이렇게 나와요. 나 빌라도가 선언한다. 나사렛 예수가 유죄임을 확인하고 십자가 사형에 처할 것을 명한다. 이게 주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이 기록을 빼요. 없애요. 왜냐하면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공식적인 판결을 의도적으로 빼요. 왜냐하면 이 판결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죄 없다고 3번이나 계속 우리가 계속 몇 번 동안 지금 몇 주 동안 오는 말씀 속에 보면 내가 봐도 이 사람 죄 없는데 그냥 풀어줘야 되는데 누굴 풀어줄까?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계속해서 죄가 없음을 강조하는데 성단 민심을 막 동요시킨 이 대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아니올시다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사람이다. 그 반역자다. 자기가 왕이라고 그랬다. 로마의 반역자다 얘기하다 그게 안 먹히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신성모독해야 하소. 저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고 막 이렇게 외쳐갖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자기 입지가 지금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기 뒷배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청을 들어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이 모든 상황들을 지금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죽이게 한 그 상황들은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조금 부각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을 빼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절 하반절에 빌라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요. 이게 보라 너희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약간 조롱이 섞여 있고 또 어찌 보면은 좀 안 됐다. 그 에체호모라는 말 계속 막 반복을 드렸는데 야 이렇게 피 질질 흘리고 힘도 없고 무기력하고 이런 사람이 무슨 왕이야 니들도 보면 알잖아 이러면서 좀 측은한 마음도 담겨있는 야 니네 왕이 지금 이 꼴이 이게 뭐냐 이게 막 그러면서 약간 비아냥도 섞여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사람들 앞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스케줄대로 타임 스케줄대로 하나님의 과정대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지금 그 세상의 죄를 다 지고 가시는 그 과정 중에 한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의 이 선언을 분노해서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외치게 되죠. 한장 넘기면 없이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히라보가 아이로라는 단어인데요. 아이로라는 중간에 있는 단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1장에 이미 나왔어요. 1장에 보시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 세상죄를 지고 가는 이 단어하고요. 없이 하소서 치워버려라 없애버려라 하는 단어의 그 아이로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다른 단어가 아니고 번역이 달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요. 요한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맨 처음에 1장에 선포했던 그 단어가 없이 하소서 저를 없이 하소서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외치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없애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너희의 모든 죄를 싸그리 다 짊어지시고 다 안고 지금 너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지금 사라져 가시는 거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시는 거다.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없이하소서라는 단어가 이 사람들이 외쳤던 이 외침이 오히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러 지금 너희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떠나가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쓰이는 단어라는 거, 이걸 잘 기억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는데 풍성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빌라도가 조롱조롱 물어보게 돼요. 15절 중간에 보면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고 이렇게 약간 조롱조롱 다시 한번 얘기하게 돼요. 그러나 좀 더 자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너네 왕이 이 모습 이 꼴인데 지금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을까? 막 이러면서 조롱하듯이 막 얘기하는데 점점 이 사람들 흥분해 있잖아요. 지금 없이 왔어 빨리 죽여버려라 막 지금 막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성난 민중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유대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충격적인 발언을 해요. 그게 뭐냐면 한 장 넘겨 보면요. 유대 맨 위에 보시면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물론 체제적으로는 이게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가이사의 황제가 전체 지금 식민지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황제니까 왕이 가이사인 건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적어도 전통적으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자신들의 유일한 왕이라고 고백하고 날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유대인들이 날마다 읊조리는 그 18개의 기도문이 있어요. 그 중에 11번째 기도문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그 기도문이 있고, 또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하나님만이 왕 되심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지금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게 본심은 아닐 텐데, 자기들의 본심은 아닐 텐데, 지금 가이사가, 지금 빌라도가 약간 조롱조롱, 야, 너네 왕이야. 내가 십자가를 못 박을까? 지금 꼴을 봐, 지금 이게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열받아가지고, 가이사에는 우리는 왕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왕은 진정한 왕은 이 사람이 아니라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막 이렇게 지금 막 어불성설이라고, 오버해서 지금 얘기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이에요. 마치 내가 조금 이득이 생기면, 내가 조금 유리해지면, 조금 승진할 수 있고, 조금 내가 보탬이 될 수 있고, 조금 더 마진을 남길 수 있으면, 아예 눈 한번 감지 뭐, 내가 한번 살짝 속이지 뭐, 내가 조금 뭐 모른 척하지 뭐, 내가 뭐 이렇게 하지 뭐, 사람은 실수 다 하고 주위 다 짓지 뭐, 나만 그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살면서 없으면 좋겠지만 있잖아요. 왜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런 얘기 별로 안 해도 되는데, 가장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막 물론 피곤하고 힘들죠. 어렵죠. 근데 예를 들면, 굳이 그런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조금 연세가 계신 할머니가 그 아이들 유치원 또래 막 그런 아이들 데리고 길을 건너야 되는데, 횡단보도나 육교로 가기에는 좀 거리가 멀고 차도 안 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 앞으로 막 지나가는데 애는 안 돼, 할머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선생님이 안 된다고 그랬어, 막 아이는 막 버티고 있는데, 일로 가, 빨리 따라와 버리면서, 괜찮아 차 없잖아, 괜찮아, 않지만, 그 애는 막 꿋꿋하게 손들고 막 이렇게 따라가고 이제 끌려가고 막 이런 모습들, 예를 들면 굳이 이게 근데 자기는 양심에 막 찔려가지고 막 싫은 거잖아, 막 이런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이사에는 우리의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치 그런 맥락이라는 거죠. 자기들 왕은 하나님이라고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데,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으면, 그 미움에 증오심에 이런 일들이 우리 살면서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도요, 교회 안에서 저 인간 꼴 보기 싫어, 저 인간만 없으면 교회 하는 게 너무 행복하겠어, 이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진짜로. 근데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서까지 가기를 주님이 원하시잖아요. 주님 기뻐하시잖아요. 저도 노력 많이 해야 될 부족한 사람이고, 우리 모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얄미운 사람들이 많아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만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면
꾀를 따라서 그렇게 살면 돼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유한한 인생길,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부르실 때 주님 품 안에 안길 텐데 너 그때 어떻게 참았니? 너 그때 되게 열받았을 텐데 나 같으면 막 받았을 텐데 어떻게 그때 용서해 줬니? 그 말씀 들으면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아요?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 아닐까요? 저도 노력할 거고요. 더 많이 애쓸 거예요. 물론 부족한 거 저 잘 알고 우리 가족이 더 잘 알죠. 하지만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올해보다 내년도 좋아질 걸 좀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격 없는 저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의 은혜를 그렇게 쉽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일부러는 늘 언제나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세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비난하는 이 대제사장들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많은 시간들 속에 우리의 민낯일 수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민낯일 수도 있어요. 주님은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지금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로마 황제만이 자신들의 임금이라는 그 지도자들의 외침,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판이 끝나게 되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줘요. 16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표면적으로는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달기 위해서 끌고 가는 모습이지만 결국은 유대 제사장들 그들을 통해서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의 신앙생활할 때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그런 유혹이 많이 있겠지만 그 유혹도 주님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어야 되고 고난도 주님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조금 더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러면 좀 더 성숙한 그냥 이거 하나만 갖고 막 아둥바둥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오롯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해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초대교회 신앙인들 가운데는요, 그 십자가의 신앙이 강조된 큰 두 축이랄까? 십자가의 신앙, 그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지금은 뭐 상징이 당연한 상징처럼 되어 있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주로 이때까지만 해도요, 더 많이 그리스도인으로 더 많이 상징처럼 갖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서로 알려주기 위해서 표식처럼 갖고 있었던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물고기 표시였어요. 물고기. 익투스라는 게 물고기라는 단어 헬라어인데 그 머릿말만 따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의 그 대문자만 따가지고 또 익투스라는 그 물고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하의 카타콤이라고 하는 공동묘지에 들어갈 때도 그 물고기 표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피난해 가기도 하고 로마의 박해가 심할 때 그러기도 했었는데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처럼 기독교의 신앙의 어떤 정수처럼 뿌리내리게 된 데는 사도 바울과 이 사도 요한 이 두 사람의 역할이 아주 컸다라고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하든 십자가 오직 십자가만 자랑을 하게 돼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곳이 없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계속 십자가만 강조하게 되고요. 사도 요한은 이 십자가가 굴욕의 이때 당시에는 가장 굴욕스러운 가장 처참한 공개적으로 망신당하면 자기만 망신당한 게 아니라 그 가족이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들 많은 데서 그렇게 명예가 훼손되면 그래서 가장 좀 무서운 것들 중에 하나가 북한에서도 공개 처형이라는 거 있잖아요. 왜 총살을 할 때도 모든 사람들 다 동원시켜놓고 니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막 이러면서 막 총살을 하는데 그냥 총살하는 게 아니고 요새는 압살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정말 영상 막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끔찍한 일들이 막 선교사님들이 갖고 오는 것들 보면 정말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잔혹할 수가 있나 그런 처참한 것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해서 더 이상 거기에 얼씬 못하게 꿈도 못 꾸게 하려고 그런 핍박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가 바로 그런 최후 도구였는데, 그런 틀이었는데, 요한이 아니야,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영광의 구원의 확증의 표징이 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이 어쩌면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해준 좋은 길잡이들이, 길동무들이 되어준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천 유월절의 어린 양이시자 만왕의 왕이시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로마 황제로 왕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한 장을 더 넘겨볼게요. 기독교인의 참된 정체성은 어둠에 머무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필요할 때 이때 살짝 나 기독교인 아닌 것처럼 막 코스프레하거나 그러는 것도 아니고, 빛의 그냥 그 길로 당당히 나아가는 거죠. 빛 대신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이미 받았잖아요. 그죠? 구원 받으셨죠? 이거는 뭐 하나님과 자기 개인만 아는 건데, 예수님을 아직 구주로 뭐 구주이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헷갈리는 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믿으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의 대가가요, 이거는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대충 가늠해 봐서 만약에 뭐 이게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짜리, 예를 들어서 이게 한 100만 원짜리예요. 그럼 어떤 거 가지실래요?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100만 원짜리가 더 좋아 보니까 100만 원짜리 갖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구원은 이게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불교를 다니거나 뭐 이슬람을 믿거나 뭐 힌두교를 믿거나 거기서 다 거기서 거기에요라고 이렇게 종교 방랑자듯이 이렇게 해서 널려 있는 것 중에 이 예수님 믿어도 이 정도예라고 하면은 비교 대상이 되니까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비교가 아니에요. 이 땅에 머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교에서 얘기하면서 윤회에서 뭐 다 하면은 당신은 드디어 개구리에서 이제 강아지로 올라갔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태어났으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 영원히 그냥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거, 이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구원의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그냥 빛의 자녀처럼 이 유한한 인생을 물론 열심히 성실히 살아야 되지만 그 열심히 성실히 사는 것에만 목매여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져주기도 하고 때로는 양보하기도 하고, 필요해? 그래 너 가져, 줄 수도 있고, 그런 마음, 그런 행동, 그거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얼마나 커지겠어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니까요. 우리의 작은 삶의 그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걸음걸음이 흔들림 없이 오롯이 주님만 따라가며 십자가의 그 영광, 지금은 고난인 것 같고 지금은 더디 가는 것 같고 지금은 아픔인 것 같고 지금은 답답한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완전하고 안전한 복된 것을 예비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의 복된 걸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을 내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권력과 타협하며 입술로만 주님을 찾았던 우리의 모순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화려한 세상의 높은 자리가 아닌 십자가 위에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만을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나 굴욕이 아닌 구원과 영광의 상징인 십자가만을 온전히 자랑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